2장 2절에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히브리인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그랬다고요. 자, 여기서 보면 맨 처음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전파하는 은혜복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파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에 나가서 지금 거리 설교할 때 여러분 죄인이에요. 당신이 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주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왜? 천국,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오신 것이에요. 그 천국이 곧 도래한다고. 천국이 실질적으로 왕과 같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구원을 킹덤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9장 보세요. 9장.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쭉 이것을 하도 사람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서론할 때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다시 봐야 돼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왕국복음을 전한다. 왕국복음을 전한다. 그 등대교회 그 누구예요? 이상남 목사인가? 그 사람 왕국복음 그래가지고 뭐 테이프들 막 남발하고 있는데 666 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왕국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은혜복음하고 헷갈려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설교하셨냐? 무슨 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왕국 복음 즉 천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실질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대환란 때 뭐가 와요? 요엘서에 뭐라 그래요? 표적의 이적이 다시 등장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표적을 행한다고. 그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입니다. 니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 이 멍청아 구원받아라. 그때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표적이 다시 나온다. 그래서 왕국복음과 연관되는 게 표적인데 지금 은혜복음을 전폐하면서 이 표적을 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믿게 한다. 표적으로 믿고 구원받게 한다.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표적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자,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10장 바로 들어가지고 주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신다. 그 12제자들한테 명령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뽑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와라. 이게 주님께서 전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제자들에게도 막 가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묻는 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님이 천년왕국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환란의 교리예요. 그래서 8절에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이걸 또 은혜 복음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 전파돼야 주님이 오신다 그런다. 천만의 말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No.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이 2000년 동안. 아직 우리가 안 왔으니까 지금 이제 오실 때가 됐다 이러고 있지만 그 당시에 500년대에 살았던 바이블리버들 1000년에 살았던 바이블을 계속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성경의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만이 오신다 이렇게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했어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했어요.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봐야 돼요. 그 어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모르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목사들은 행위공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이거 가지고 가르칠 거라고. 20절에도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니라고.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킨다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겨울에 광야로 도망가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은.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그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전파했는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Kingdom of Heaven.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런다. 그래서 두 가지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Kingdom of Heaven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Kingdom of God은 영적인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러나 나중에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스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지만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 두 가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 시대에 우리 은혜 복음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진 않아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와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조건 다 교회 시대.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킹덤을 다스릴 때는 두 가지가 다 도래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물리적인 나라. 그래서 여기서 도래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까지 이제 쭉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이 킹덤 복음을 전할 때 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9장 2절에 그들을 보내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 6절에 그들이 나가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 이스라엘은 표적같이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2장 4절에 그때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했다. 자, 그것을 이제 은혜복음에 적용해버리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11절에도 봐요. 9장 11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를 따라가니 주께서 그들을 맞이하시노 뭐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킹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복음하고 차이점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것이 10장 그 다음에 10장도 보세요. 10장 여기도 70명을 뽑아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께 70명을 뽑아서 둘씩 보내죠. 그게 누가 보면 10장에 나온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아마 모였을 거라고. 그렇죠? 120명이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 떨거지들은 다 떨어져 나오고 쭉정이들은 사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나 봐요. 길을 떠나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여러분 보고 나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병자들 고쳐주고 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뒷견에 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거리설교 때 그 흑인 애가 나와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먼저 전할 게 먹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시비를 건.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왜? 걔네들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가져나와서 그래요.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먼저 잘해주고 먹여주고 굶는 자를 그 다음에 선행과 연결해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왕국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건 뭐 다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래서 내가 경찰 불렀는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안타깝죠? 그러나 지가 잘난 거야. 지가 잘났다는데 뭐라 그래요? 이걸 가르쳐줘도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11절에도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마저도 너에게 떨어내 버리노라. 그러나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아두라.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설교하는 것이 지금 그걸 설교가 아니라고요. 지금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설교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주 설교는 그때 뭐였어요? 가서 천국에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같아요.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지금 교회 시대 은혜 복음하고 그렇게 되면 어제 이번에 거리설교 나오는 개처럼 되는 거예요. 지가 100% 맞는 거예요. 먹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가서 먹이는 게. 다 먹여놓고 지옥 보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완전히 은혜 복음을 없애버리는 거거든 사실. 죽여라고 먹어가지고 다 짐 빼지고 그 다음에 죽는 거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과 은혜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것처럼 킹덤 복음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게 모든 목사들이 지금 하는 거라.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 돌아보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감옥에 선교한다고. 그 사람들이 선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왕국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돌봐라. 그래야 천국 간대. 그렇게 무지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 자기까지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깝죠. 사도행전 보세요. 1장. 사도행전 보기 전에 마가복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것도 마찬가지. 16장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랑 여러분이 차이가 있는 걸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전환기 책인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어요. 천국복음에서 은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십자가 사건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지만 그게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미지수, 사도들도 몰랐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체. 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럼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 이거 가르쳐. 그 다음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즉 지금 11명에게 앉아서 그때 이제 한 명이 죽었죠. 자살하고 배반자 유다 11명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한 명을 또 뽑아가지고 12명을 만든다고. 12명이어야 돼. 12지파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11명에게 말한 거라고. 그 사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가서 이렇게 전파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조용기가 전파했을 때 그걸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초소이가 김기동이가 했을 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11명이 가가지고 전파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요거는 한다고 흉내낸다고 지금. 그러나 18절은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요건 싹 빼버려.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거 써먹어.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왜 이상하게 그 두 가지 싹 빼먹을까? 자기네도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네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그게. 마가복음 16장이 우리한테 안 줄지도 몰라. 그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에 주님이 승천하신다고.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노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과거 시제라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뭐 문제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다 지금 써먹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보라고. 거기서 연관되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행한 것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1, 2, 3 2장 오순절날부터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셨다 그러죠? 보라고. 자, 3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모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여기서 또 킹덤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대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믿으면. 그러나 도래하는 것은 언제 도래해요? 천년왕국 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나로 생각하면 거기서 또 컨퓨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나라는 맞아요. 영적인 킹덤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킹덤도 교회 시대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 왕국을 볼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 다음에 4절에 또 보세요.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이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오순절날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기라고요. 일시적이라고. 성령이 아직 도래 안 했다고. 근데 어떻게 복음서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나오니? 자, 지금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더라. 미래 상황인 1장에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니네 좀 기다려라. 그건 약속하신 것이. 근데 그때 뭐라 그래?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그 왕국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킹덤. 그래서 은혜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국.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그 제자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전파되는 2000년 사도 바울의 구원 이런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도 바울 쳐다도 안 봤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런 은혜 복음에 관계된 교리들은 전혀 이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했다.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있을 거라는 걸 생각조차 안 했어.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주님이 가는데 언제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회복하느냐. 그거에 관심이. 구약에서 그게 주시들한테 얘기한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런 상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지금 은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보면은 2장 38절 2장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2장 1절부터 임하시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지금 그 메시아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을 설교해요. 그 죽음과 부활은 설교해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는 거야. 메시아가.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메시아를 니네가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는 큰일 났다 이제. 빨리 회개하라 이게. 그거랑 우리랑 지금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설교를 주이시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 이상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주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도 주 하나님이죠.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니네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니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게. 니네가 놓쳤다. 이게. 놓친 것뿐만 아니라 죽였다. 이게. 너희들이 죽였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큰일 났어요.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여기서 빌립보 간수처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왜 형제야?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이것은 주이시들끼리 이게 형제라고 형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6장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알아요?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과거라고. 여태까지 너네들이 동물의 피로서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여러분처럼 지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함 받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죄 사함 받는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 받는다. 차이점이 알아요? 그 구약체계 율법체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으로 제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 이제 침례를 받으라. 이거라고. 왜?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얘네가 그동안에 했던 템포러리 제사함 받은 것. 차이점 알겠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파해요, 여러분들이? 난 그렇게 전파 안 해요. 당신이 이 자리에 예수 믿으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재산 받는다. 이렇게 설교해야지. 차이점 알겠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내가 이렇게 설교에 나가서 거리 설교할 때 안 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거리 설교를 할 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 그 한 여자애가 지나가는데 한 대학생쯤 됐어. 자기 구원받을 때. 그래서 왜 구원받냐? 어떻게 구원받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 구원받냐. 그래서 너가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침례 받아서 구원받을지 그렇대. 그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조금 설명해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느냐? 실질적으로 카톨릭에서 나온 모든 교단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웨슬리니, 칼빈이니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성경을 나눠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의 구원론이 어떨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 어떨 때는 예수 믿고 침례받다. 스펄전까지 그랬다. 여러분 스펄전 설교에 많은 부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만 끝에 가가지고 보면 예수 믿고 침례받아 이렇게. 스펄전도 칼빈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동된 왜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확실하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 지금 은혜 복음의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둥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도 한국 목사들한테 물어보라. 다 사도행전 2장 38절 구원.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예수만 온전히 100%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행함이 있어야 돼. 특히 침례. 그게 다 지금 왕국복음에 연관된 거예요. 왕국복음은 그렇다고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지금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 어떻게 피할 수 있으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너네가 그걸 소홀히 여기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38절에 죄들을 사함받은 것이나 너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받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뭐 이상한 느낌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체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이거 또 많은 사람이 이방이라고 착각은 아니라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멀리 있는 자들 데려온다는 거예요. 자 40절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니네들이 주이시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너네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는. 마가복음 아까 16장에서 말한 거랑 똑같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함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요. 3장에 넘어와서도 봐요.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3장에 19절에 보면 계속 봐요. 이 설교가 우리 설교랑 사도 바울 설교랑 같은가. 그거를 구별 못하면 여러분들이 행위구원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방법도 모르게 되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건 괜찮아요.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새롭게 되는 때가 언제?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물이 회복될 때 21절에. 지금 교회 시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됐어요. 교회 시대. 사악하다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사악하다고. 근데 뭐가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어.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새롭게 되는 천년왕국 때에 돼서야 너희 죄들이 지워진다. 이렇게 설교해. 아니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설교하지. 완전히 틀린 거야. 아직도 베드로는 교회 시대 은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그것을 계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랬어요.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설교랑 틀리다는 걸 알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재림해서 빨리 지금 새롭게 되는 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도 바로 지금 천년왕국을 보고 있지 교회 2000년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끊어가지고 그 빌레몬서까지 딱 이것을 접어두면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히브리서로 넘어갈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가르칠 때.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1절에도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시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뭐 같아요? 지금 교회 시대에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굴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 주시려고 너희 다 주시도록 먼저 너에게 보내. 그렇죠? 먼저 너에게 그 주이시들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주이시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장도 한번 보세요. 5장 이왕 본 거 조금 더 보죠. 사도행전 5장 자 5장에서도 마찬가지 31절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여기서도 여러분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교할 때도 이 사도들이 얘기할 때도 아직까지 우리 설교랑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지금 이 목사들이 설교하면 뭘 가르치겠어? 행위구원 가르치는 행위구원.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절하죠.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테판이 설교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똑같이 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거의 요점은. 응? 그래서 52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0절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해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때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소수들이 교회로 더해졌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에 우두머리들이 다 거절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엔 그 민족적으로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수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확 틀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것을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뭘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다 빠져나가요. 오히려 사도들은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는구나. 8장 12절에도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받는 것도 지금 예루살렘에서랑 비슷하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비슷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침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도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순절 때처럼 사도행전 2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아 침례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혼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해야지만이 성령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방법도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지금 써먹으면 완전히 도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환기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시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을 결국에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9장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죠? 틀린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하고 또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죠? 9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그때 알았던 것은 우리가 죽였던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자마자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그때 여기까지 전파한 것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10장에 보세요. 10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유대교를 개종한 그 이디오피아 넷이 빼놓고 그거는 이제 8장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10장이에요. 근데 10장에서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이거 진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가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 더러운 짐승들이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먹으라 했더니 자기는 절대 못 먹겠다 이래. 지금 우리랑 틀리다. 우리는 다 먹으라. 개고기까지 다 먹어도 된다. 그는
미국에서는 먹지 마세요. 여러분 감옥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가축은 여러분 먹으라고 준 거예요. 짐승들아 그러니까 골라 먹으라고요. 여기서 괜히 목사님이 개고기 먹어도 된다. 가가지고 개 잡아가지고 먹다가 나중에 경찰서 가가지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미국에서 못 먹어. 여러분 먹으면 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개 발길질도 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사람 발길질하면 감옥 안 가. 그냥 권면하고 내보낸다고. 개를 여러분 어떻게 해? 그럼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가 상전이야 여기는. 아셨죠? 그런데 개를 먹으라 그래? 그럼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이게 율법화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베드로가 은혜 복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다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34절에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서 깨달은 게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즉 뭐냐 하면 여기서 깨달은 거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가서 44절에 설교를 한다고. 43절에 보면 그분에 대해 어떤 선지자도 증거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며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달라지죠 조금? 달라진다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에 이끌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야. 거기서 완전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그 다음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가면서 그걸 증거하잖아요. 11장에서 유대인들이 막 베드로랑 싸운다고. 야, 너 왜 걔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이게. 11장에서 간증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환기적인 것을 모르면 망하는 건 망하는 거. 사도들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들이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거기서 일어났던 것이 과거 시대에 끝난다. 그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예요. 표적이. 그러나 그 후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표적으로 사역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을 때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표적을 행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표적 행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44절에 이제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의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 자들이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걔들에게도 성령이 오네. 개 취급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46절에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으리라. 겠죠? 그 방언이 랄랄랄라 아니란 말이에요. 랄랄랄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지 어떻게 알아? 마귀를 높이는지, 뱀을 높이는지. 실제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외국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외국어를 히브리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칭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48절에 주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으라고 해요. 이방인들은 주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11장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해가지고 다툰다고. 2절에서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이런. 그때 베드로가 I'm sorry 그러지 않았어요.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그래야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사도행전 2장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여기서 깨달은 게 여기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했노라. 불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거기에 이제 문제의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장을 보면 이제 문제의 아들이 나와. 막 싸우는 거예요. 자, 15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은혜 복음으로 믿음만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자들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죠. 논의하라고 6절에 모였는데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으는 후에 어떤 사람들은 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막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막 싸우니까 베드로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네요. 이방인들이 거기서 받은 것이 사도행전 10장 코넬료 지방을 말하는 것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10장에서 사도 바울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네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잘 봐요. 11절 중요한 게 이게 사도 베드로가 10장에서 깨닫고 설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여기서부터 은혜 복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했어요. 15장 전에도.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고 그것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야고보가 그때 리더였었는데 야고보가 맞다. 주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정합니다. 여러분 시간상 너무 오래 했는데 지금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들었어요. 두 복음이 틀리다는 것.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처음에서도 우리랑 틀리다는 것. 그걸 알아야지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래서 그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어떻게 피할 수 있으려?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지금 본구절들이라고. 그분께 들은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사도들이라고. 4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